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토신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와 능력이 한없으시게 이 시간도 이렇게 은혜에 이끌려 같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악세를 건져 주옵소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사오며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아직 끊어버리지 못했고,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건만 그 음성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악하고 교만하여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악을 정당화하며 내 부족함의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남한테 전가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이어온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구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옳은 것 같고 의인 것 같고 나 혼자 선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적에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며 나 자신의 책임이고 아무 고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과 또한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자복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령고 저희를 주님 모여로 지시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려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며 찬송 32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현주 감독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넷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나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과 두려움과 생활의 어려움 등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을, 이런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저희가 겪고 있으며 견디어 나가야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저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저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대단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함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종로 서기로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로 바울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
듣고자 하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지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한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나섰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걸음이에요. 앞에서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었죠. 박해를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고 거기 간 김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안디옥교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 선교사에게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교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들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두 사람을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선택된 것도 성령님에 의한 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겉에서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보낸 것 같은데 모든 일을 실제로 기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었던 거죠. 바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교당에서 전하였으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을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을 출발한 그 바울 바나바가 지중 해변에 있는 그 한 곳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간 겁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구브로 가면요, 바나바 무덤이 있습니다. 바나바 기념 수도원도 있어요. 예수님의 실천하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뽑은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다. 끝.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요, 딱 하나예요.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사람 이름이 마띠아라고 하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띠아 같은 사람 주면 안 된다. 마띠아는 예수님 제자로 뽑히기만 했지 도무지 한 게 없다. 정말 유명무실한 사람이었다. 모름지기 신자라면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의 말은 참 곤란해요. 전도는 말에 따르면요,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돌파의 매질을 당했는데 그걸로는 안 죽어서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이 돌파의 매질이 유대인들 그 일반적인 체험 방법이었어요. 전하는 얘기니까 사실이 아닐 수 있죠. 그래도 뭐 관계없어요. 마띠아도 어쨌든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다만 성령의 교육이 안 남아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헤어지잖아.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요.
바나바는 요한과 더불어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바나바 행적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돼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바나바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개를 깊은 가운데 지내고 이런 일이 설마 바울한테만 있었을까요? 바나바도 자기 할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차이는요, 누가 더 충성스럽냐 이 차이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동행했다 이 차이죠. 만약에 사도행전을 누가 말고 요한이 기록했으면 그럼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바나바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럼 바나바는 일 많이 하고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구브로에 간 그 바울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살라미입니다. 이 살라미가 그 구브로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았던 거죠.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복음의 배경이 되는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죠. 이때 요한을 수용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마가라고 그래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요나가 돼요. 오순절을 성령 내리던 마가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요한의 집이었던 거죠. 교회 다닌 연륜이 좀 된 사람들이요. 근데 요한을 바나바의 조카로도 알고 있는 분 많을 겁니다. 골로새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 조카로구나. 이러기 쉬운데 우리말로 생질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아넥시오스인데 이게 조카라는 뜻도 있고요. 사촌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 단어 커즌이 그렇죠. 커즌. 사촌도 커즌. 조카도 커즌이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촌수가 좀 희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도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사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지 사촌인지 그건 확실한 건 몰라요. 어쨌든 인척입니다. 이런 그 바울, 바나바, 요한이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경고가 성경에 없잖아요. 즉 거기가 첫 선교 사역지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핍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울 바나바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묵었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첫 번째 사역지를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상세히 나와 있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 일만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걸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한테 칭송받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일어나 걸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짜고짜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 다른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기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 이게 제일 처음 기록된 구체적인 사건이죠. 왜요?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 이제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힘을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잡는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도 그런 식이에요. 살라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고 바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이건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 선교 사역을 암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있었습니다. 또 바예수라 그러는 유대인 거짓 선자도 있었어요.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구원의 아들인데 하는 짓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예요.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안토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실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적하다가 맹인이 되었다. 그걸 본 총독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본문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주 뭐처럼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한 이후로는 일단 토요일하고 주일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 만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침 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생일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딱 앉자마자 내 앞에 맥주병을 딱 올리면서 학종아 기도해라. 그때 제가 목산수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인 게 못내 신기했던 거죠. 야, 한 잔 받아니까 너가 교회생활 전도사지 우리는 또 전도사야? 그래서 저한테 술을 권합니다. 제가 계속 안 마신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좋아, 너 그럼 지금부터 나 설득해서 나 한번 예수 믿게 해봐. 아, 전도사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사야? 너 말주로 날 설득시키면 난 너 전도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문제를 설득으로 시작한 거죠. 한 가지를 더 들어볼까요?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중고등부를 주도했어요. 제가 쓰던 학생 한 명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독서실 총무하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만 더 말하면 교육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독서실로 가야 되는 거냐? 그 총무가 교회로 오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로 오는 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의외였나 봅니다. 그 학생 생각으로는 이제 저한테 가서 말만 하면 제가 큰 교회 딱 하나 서서 그 총을 만나고 자기가 미처 설명 못한 내용도 아주 논리적인 다 설명해서 그래서 그 총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달려온 거였는데 제가 나 안 가 하니까 실망한 거죠. 제가 설명을 했어요. 혹시 그 총무가 교회로 와서 날 만난다 그러면 그럼 그건 이미 교회 올 마음이 있는 거니까 굳이 나 만날 거 없이 너가 와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가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는 교회 올 마음 없는 거니까 내가 가서 말해봐야 어차피 말 안 통한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은 너가 해도 되고
너가 해서 안 되는데 나 해도 안 돼. 지 내가 하면 되고 너가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기도에서 같은 예를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보다 목사가 하는 기도가 더 효과가 큰 것처럼. 그럴까요? 무당푸닥거려야 그렇죠. 무당한테는 신이 내렸는데 일반 사람한테 신이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푸닥거리면 보통 사람은 못하고 무당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기도는 안 그래요. 우린 다 신 받았잖아요. 성령. 우리한테 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기도나 목사 아닌 사람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 기도죠. 누가 더 성령님의 계획에 순종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다른 때문이 아니고 기도 내용이 다른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문제를 설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것, 자기가 예수를 설명하는 건 간장통으로 물 붓는 것에 불과하지만 목사가 설명하는 건 양동이에 물 붓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목사가 나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요. 남편 전도다라는 말 제가 몇 사람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전도해달래요. 무슨 소리요? 아니, 같이 사는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할까요? 예수 믿는 건 설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해서 믿는 분 계세요? 예수는요, 설명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듣고 없는 믿음이 생기는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모아서 구원의 표정을 가르쳤나요?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택한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내려줬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더 이상 여기에서 노예생활 할 필요 없다. 얼른 진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 알아듣고 그 말에 동의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 아니고 바로부터 박살내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에 필요한 건요,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바로를 박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독 서교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내요? 바울이 알아듣게 설명을 잘 해서가 아니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엘루마가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회심하는 겁니다. 서교 바울은 거기 총독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위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수정한 건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교회에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살아온 그 인생 연륜에 어울리게 누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성실히 산 사람일수록 쌓은 것도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앞길을 분별하는 그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건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권세죠. 한강에 다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당산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행주대교. 유교 때만 해도 한강철교 하나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전 몇 개인지 잘 저도 모르겠어요. 한강에 다리 하나 놓는 건요, 엄청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대공사예요. 근데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한강의 다리를 그 공사에 기공식을 하면서 세상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TV로 중계를 했어요. 아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첨단 공법으로 그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돼지머리에 절은 왜 해요? 말로는 첨단 과학시대라고 그러는데 전혀 첨단 과학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에 다리를 놓는 그런 큰 공사에 책임 맡았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그 학력과 경력, 지위, 실력이 다 있는 사람이겠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별 수가 없어요. 그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가인 거 아시죠?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는요 가장 상류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 말 한마디에 쩔쩔매요. 점쟁이 눈치를 제일 많이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 모 재벌 기업은요 신입사원 채용할 적에 관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술가를 면접위원으로 동참시키는 겁니다. 관상 봐서 신입사원을 뽑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인지 납득이 안 되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서교 바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그런 서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엘루마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방해했죠. 그랬다가 바울 말 한마디에 맹인이 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이런 내용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역시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장님이 되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얘기가 바울한테 남다른 영빨이 있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님의 작품인 거죠. 어차피 모든 일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잖아요. 바울이 세 차례 걸친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서교 바울이 회심한 이걸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서교 바울한테 열심히 예수를 설명해서 그를 알아듣게 한 게 아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결박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즉 이걸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인데 왜 모르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식으로 그걸 전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설명 못하면 못 알아듣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생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속한 싸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합니다. 깃발 두 개를 세워요. 한쪽 깃발은 순종, 한쪽 깃발은 능력 이렇게 쓰고 사람들한테 둘 중 하나 마음에 드는데 모이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일까요? 한쪽은 능력, 한쪽은 순종. 아무래도 능력이 더 훨씬 많이 모이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하나님과 반대쪽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우리한테 능력이 필요할 수 있죠. 평소에 꾸준히 힘을 길러뒀다가 욕이 날 때마다 열받은 하나님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힘써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하시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늘아버지를 예배하게 인도하시옵나이까. 저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그러함을 고백하오니 저희 인생이 온전히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달린 줄을 알아 더욱 하늘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저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바라오니 저희가 어느 만큼 제한된 존재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자. 살아가는 모든 날 더욱 힘써 하늘아버지의 뜻을 붙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금의 코로나 사태 연구로 더욱 그러하게 하옵시되 참으로 저희한테 지금까지의 모든 일상이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차오르는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일 없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저희 하늘교회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예물을 봉헌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봉헌된 이 예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예물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 밝히 드러나게 하시사 복음의 역사 더욱 흥왕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저희 마음 또한 같이 아우시게 지게 하시소.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저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밝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의 그 처절 형편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처절 형편 살펴주옵시사. 언제나 좋은 것으로 저희 소원 채워주옵시며 저희 인생으로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로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영리된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한테 베풀 주신 그 만복연고 언제나 꾸어주되 꾸지 않게 하시고 후히 주되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아무리 베풀고 섬기고 나누지 않고 오히려 나눔이 있는 넉넉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